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바람은 약간 차지만 하늘은 무척 맑은 하늘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추수에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추수하는 기쁨과 건강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좋은 날씨로 복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10월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는 말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셋째 주는 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넷째 주는 여러분과 함께 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물은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색무취한 냄새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 존재를 표시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냄새로 영역을 표시합니다. 개를 운동시키고자 데리고 나가면 새로운 길에서는 반드시 소변을 뿌립니다. 자신의 냄새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자도 자신의 표시를 하기 위해 나무에다가 자신의 몸을 문지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냄새를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꽃들도 각기 향기가 다릅니다. 모든 꽃이 종류대로 다 향기가 다들 다릅니다. 여러분, 식물들의 잎가리도 냄새가 다릅니다. 깻잎 냄새와 콩잎 냄새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서양 사람이나 인도 사람 앞에 서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특유의 향신료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유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냄새가 안 날까요? 우리는 안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남아메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니까 남미에 오려면은 한국 사람들은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마늘을 먹지 말라, 그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늘 먹는 마늘인데 남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몸에서 이 특유의 냄새를 금방 눈치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냄새를 지우려고 하면 6개월 동안 마늘을 먹지 말고 남미에 오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면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우리 모두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유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고유의 인격의 풍미를 말합니다. 사람 냄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고유한 풍미를, 그것이 사람 냄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모두 다 그런 느낌들은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이 덕이라는 말은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덕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다움 또는 그 존재다움의 발현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유교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을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그의 고유한 인간됨, 품격 또는 인격의 나타남, 발현,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이웃들을 향한 선한 행위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유익을 끼치는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행위들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적인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땅히 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를 잘 지킨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와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데 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게 쉽게 용납이 안 돼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로서 성도는 상대방을 다른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방 세상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적이 아닌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방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돼지고기를 우상 앞에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돼지고기가 주식인 거예요. 그래 이 먹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무엇을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나 먹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먹는 성도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먹어도 괜찮다. 이건 신앙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먹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것을 믿음이 적다 어쩌다 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서로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모두 다 내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꼭 나만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옷을 다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죠? 여러분이 옷에 많이 묻고 이런 거 험한 것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닌다고 하면 나무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쁘게 차려입고 넥타이도 챙기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멋지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꼭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잘 먹어서 건강하면 다른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못 먹어갖고 아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 보면 얼굴을 찡그리게 돼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나만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결국 다 다른 사람도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마땅히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이루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 여러분, 그게 본질적으로 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개인적으로 나 혼자 착한 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혼자 짓는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지으려고 하면 혼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설계해야죠. 여러분, 토목공사 해야죠. 거기다가 목수 일을 해야죠. 각기 다 달라요. 전기 일을 해야죠. 그것이 모아져서 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나 혼자 착한 일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선을 같이 해가서 마침내 좋은 집을 짓는 것처럼 선을 그렇게 이루어 가라. 이것이 이 말의 뜻이 선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한 일들이 결국은 사람의 인격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지는 거요, 착한 일을 계속해 가면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그냥 잘생겨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선행을 자주 하면 저절로 좋은 사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 선을 하는 행위 속에서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좋아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덕은 사람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적인 성취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자 무적이라고 했어요. 어진 사람은 덕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이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탕이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설탕은 달콤해서 맛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맛 좋은 설탕을 놔두고 짠 소금이라고 하실까? 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 하지 않고 소금이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설탕을 소금만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설탕을 선물하는 일들은 설탕 선물로 받아보셨어요? 필요해서 조금 사기는 해도 누구를 설탕을 선물 주는 일은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사람이 선물로도 쓰게 됩니다. 소금도 좋은 소금으로서 비싼 소금도 많이 있죠. 설탕은 인기가 사라져가고 소금의 인기가 높아져가는 것은 이로운 것은 오래가고 해로운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요, 설탕 같은 사람이 있고 말도 설탕같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금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설탕같이처럼 행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소금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탕 같다는 게 뭘까요? 설탕 같다. 음식에 설탕을 넣어보세요. 모든 음식 맛이 다 공통적으로 달아집니다. 음식 고유의 맛이 사라집니다. 그게 설탕 같다는 거예요. 설탕 맛만 나게 됩니다. 스김치 묻혀놓고 설탕 넣고요, 콩나물 묻혀놓고 설탕 넣어보세요. 다 설탕 맛이지 콩나물 맛도 안 나고 시금치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할 때요, 소금을 넣어보세요. 많이 넣지는 말고요, 그 음식에 고유한 맛이 나는 것이 그게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묻히고 소금을 넣었어요. 시금치 맛이 납니다.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라 하지 않고 소금이라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 안에는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덕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안에 소금을 갖고 있어요. 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이타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타적인 존재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요? 모두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죽었다는 말은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덕을 쌓는 삶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정승집 강아지가 아프면 병문안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보지 않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아프면 병문안을 간답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조문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슬아치들이 자꾸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정승집 강아지가 아팠어요. 그래, 정승의 눈치를 보고 강아지 병문안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부하려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정승이 죽으면 찾아보지 않는다. 조문 안 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요, 덕을 쌓지 않는 정승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정승으로 있을 동안에 덕을 쌓아야죠. 선정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정승에 그렇게 덕을 쌓고 죽었으니 누가 안 찾아가겠어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다고 다 찾아가겠죠.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덕을 쌓지 않았으니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간다는 그런 속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베드로 앞에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비다가 과부인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준 걸 다 가지고 와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고 사도 베드로 앞에서 울면서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기도하여 이 다비다를 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너무 아까워. 이분은 죽어서도 안 될 뿐이라. 사람의 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를 아시죠?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 모차르트는 죽어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장례식 날에 아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모차르트가 죽었어요. 그의 장례식 날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를 찾아서 기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내조차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명성은 쌓았지만 덕을 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성은 쌓았어요. 천하에 못 자랐다. 명성은 쌓았는데 덕을 쌓지 않았으니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기여도 많이 했지만 그가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아 이웃들과 더불어서 작은 집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100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이웃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는 이웃들이 이런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들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 가을에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